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례란 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이 굉장히 귀한 주제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뭔가? 여러분 이게요 신약과 구약에 선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약에서 끝나는 것을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오는 것을 이걸 뭐라 하면 연속성이라고 해요. 연속성. 이거는 우리 성도들 하도 지겹게 들어가지고 이게 딱 이 틀이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틀이 안 잡힌 분들 위해서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비연속성이라고 해요. 비연속성. 자, 이 연속되지 않는 거는 특징적인 게 뭐가 있어요? 율법. 이 율법의 시대고 그리고 여기로는 복음의 시대. 그런데 이 율법 중에도 쭉 이어져 오는 율법이 있어요. 연속적인 거. 이건 뭐예요? 정신적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 계명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위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무엇이라도 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에 들어가면 막 복술자들이나 점술자들을 돌로 쳐죽이려 했죠. 근데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나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지금 죽여야 돼 말아야 돼요. 누가 이게 전분다고 해서 가갖고 돌로 쳐 죽이면 깜빡 가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연속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의적이고 그리고 법적 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연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큰 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 시대 때의 제의적인 거 뭐예요? 양을 메고 갖고 제사 드린 거. 그런데 신약 시대에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거는 양을 메고 온 것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린 건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연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를 계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이 마지막 선지자. 이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 근데 이 사람도 뭘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를 베푸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으니라고 하고 있어요? 빈들에. 근데요, 그 광야는 특징이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건물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직장 생활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희한하죠? 출애굽할 때도 이 사람들 어디 길을 걸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직장 갖고 있느냐? 통장에 이 잔고가 얼마 있느냐? 하나님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몇 장? 1장 80절.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니까 그때의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뭐 광야에서 혼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겠어요? 누군가 왔지요. 어디에서? 광야, 빈들. 사람들이 이래요. 아 신도시에 가면 그냥 막 한 주간에 막 몇십 명씩 새신자가 오니까 거기는 무조건 된다. 뭐가 된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멍가게? 슈퍼마켓? 백화점? 지금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 매체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빈들이 됐든 찬송가는 그랬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빈들이도 간다며. 그래서 저는 참 귀하게 여기는 사명자들은 제 후배들도 지금 농어촌교회에 많이 있는데 정말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는 곳은 가는 사람들.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너는 여기가 사명 감당하라 했는데 죄다 그냥 신도시에 다 몰려갖고 막 상가 어떨 때는 분쟁이라고 제가 한번 그 기사를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데 같은 교단에서 원래 여러분 옛날에는 1km 이내로 개척 못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 600m 줄고 지금 결국 300m로 줄었는데 2층하고 4층에 같은 교단이 들어와 버렸네. 그럼 막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덕지덕지 무슨 이 슈퍼마켓 차리듯이 그리고 또 이제 또 가톨릭 교회는 또 동마다 하나씩 해갖고 너무 또 게을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그 한계들인데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면요 굳이 어렵지도 않고 굳이 막 이 굴곡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든가 그러지도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아무튼 빈들이 있으니라. 그래고 이 사람이 빈들인데도 오잖아요. 빈들에도. 그러니까 이 빈들에서도 사명을 감당한 그 세례요한. 이게 이 사람의 이 특징인데 이 사람은 뭐를 얘기했느냐? 자, 그 천국이 가깝다. 왜 천국이 가깝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그러니까 예수의 사촌 형이자 같은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어느 정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인간적인 건 다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성을 보지 않고 그 사명을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천국이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30살 때의 그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럼 천국이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천국이 온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입장에서 자기가 앞서서 복음을 외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국의 확장을 시작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도요. 그냥 광야에서 외친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전 700년 전에 누가 있냐면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가 봐봐요.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봤죠. 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3장 3절에 이 말씀은 어디냐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 거 아니? 이사야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유일하라. 백성을 유일하라.
그리고 뭐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이사야 40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구약시대 때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너희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길을 대로를 너희들을 수축하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사야가 멸망 당하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700년 후에 올 이 세례 요한까지도 내다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전후 복구가 얼마나 빠른 나라예요. 굉장히 큰 축복을 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죄와 탐욕으로 그득한 나를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멸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자기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뭐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망할 것까지. 여러분 간단해요. 이 세상 뭐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지 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민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볼까? 아니면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 나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올곧게 서고 있느냐? 나의 가정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느냐? 나의 직장과 사업자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느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개업지 때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다 콧구녕 묵구냥에다가 막 돈 꽂아놓고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세우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요. 뭐를 얘기하냐면 회개하는 걸 뭘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특히 원죄, 에덴 동산에서 이어져온 원죄, 거기에 대해서 죄를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 오늘 그 회개,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사해 주시죠. 우리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는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3장 3절로 돌아가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사야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니들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 길을 너희들은 예비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토리 마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준비하라. 이거를 준비하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초기학교 때 우리 공동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말세지말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한테 너 죽어란 걸 알려줘야 돼요. 무슨 웰빙이에요? 존재한다 있다라는 게 비잖아. 비. 이걸 계속 가고 싶으니까 현재를 빙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 잘 존재하는 거예요. 웰빙. 그냥 잘 존재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너 죽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 너 끝이 있다니까. 역사도 끝이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예수를 준비했던 세례요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예비자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다행이야, 다행. 그거 잘 죽어야 돼요. 우리는 웰다잉을 외친 사람들이 웰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준비하세요. 죽을 준비.
살 준비가 아니라 죽을 준비. 여러분 인생 시기에 뭐 깁니까?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80만 딱 되면 이제 갈 준비 하는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늘 아침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저도 똑같은 심정을 내 수십 번 겪었어요. 난 이상하게도 인생이 죽을 고비를 나이답지 않게 너무 많이 넘겼어요. 난 10여 차가 넘어요. 여기 내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도 벌써 7번이에요. 그죠? 이 선교지 갔다가 말라리아 걸려갖고 죽을 뻔했죠.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지금 그래서 10여 차례인데 정말 내일 아침에는 눈을 못 뜨겠구나.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위중증 걸릴 때는 아예 유언까지 남겼어. 그래서 동영상을 남겼고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좀 민망하더라고. 동영상을 가져와 다 뿌려버렸거든. 완전히 살아왔으니 그 유언이 뭐가 되겠어요. 좀 민망해. 근데 아무튼 간에 뭐냐면 죽는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너는 가. 그러니까 잘 준비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안 온다고 했어요? 성경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냐고. 자,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아까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게 이사야 40장이 나왔지만 또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 3장 말고도 마가복음 그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벗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뭘 전파하면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전파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뒤에 오실 책임주를 우리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우리의 목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까 광야라는 데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 외쳤다고요? 빈대. 어디 외쳤다고요? 광야. 허브펠의 교회 개척하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이 목사인데 야 너는 아무도 없는 저 허브펠에 개척을 하면 개척하겠냐고. 모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은 그렇게 개척들을 하셨어. 허브펠에다. 아버지 목사님은요 전북 그러니까 장항 신창교에 계시다가 전북 옥구군 미면 신흥교회 처음 개척을 하시는데 그 개척을 나갔을 때요 그 옥구군 미면에 개사리 거사리 사이에 마을이 거의 없었대. 그래갖고 아무리 개척을 해도 교인들이 10대 명 한 20여 명. 근데 나중에는 장항 오기 직전에는요 사람들이 논길을 통해서 막 몇십 리길을 걸어서 오는데 200여 명까지 출석시키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근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아마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너 그냥 맨손 개척해. 그럴지 몰라. 너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달라 갖다 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아무나 이렇게 막 중지구세막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요. 이게 꾸준하게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소위 말하는 교회의 그 기초석들이 있어요. 그 기초석들이 잘 닦여져서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뒤에 오는 사람들이 보고 배웁니다. 내 친구 목사 하나는 지금 교회가 막 급부하다가 완전히 와장창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급하니까 막 아무나 그냥 막 장로 거는 아무나 쓰는 거예요. 교회 빠지고 막 주일 성수도 온전히 않고 그냥 막 엉망진창을 하는데 막 기도도 않고 새벽 기도에 막 그냥
참여도 않고 그러는데 막 세우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다 날라리게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배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가더라도 단단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빨리. 늘 얘기하잖아요. 라인강은 100년을 기획했다고. 우리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런 사건들이 왜 벌어지냐? 빨리빨리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회개, 변화, 사람 만드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알차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백록.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영어식으로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사람은요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어머니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난이교에 빠져버린대. 그러니까 이탈해버린 거예요. 청년 때는 막 튀어나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깊이 심취하고 또 방탕한 생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아들을 온전히 바치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은 정욕과 세상 염려에 매여서 막 범민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울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집단 시험을 했는데 집 나간 가출한 아이를 대상으로 저녁 10시마다 우리가 돌아오라 암시를 하자 그랬는데요. 놀라운 그 마인드 컨트롤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친인척 모두 다가 10시 암시였는데 10시마다 이 아이한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게 10시마다 울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련 KGB가요. 미국의 그 스파이를 집어넣을 때 옛날 냉전 시대 때 사람 혼자 들어간대요. 아무 장비 없이. 장비 갖고 들어가면 걸리니까. 근데 CIA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본대. 근데 밖에서는 똑같은 것을 그걸 연파역비라고 하거든요. 연파. 텔레파시 소위 말하는 그걸 똑같이 적는데 그걸 훈련을 엄청 시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짝을 지어가지고. 그런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거 그 무서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끊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그게 사명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 아우스티누스가 앉아있는데 청년기 때 갑자기 자기한테 막 찔리는 거야. 내가 변해야 되겠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다가왔는데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털썩 앉았고 막 우는 거야. 엉엉 울고 있는데 이웃집 아이들이요 노래소리에 뭐라고 하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러더래요. 마침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어린 그 이웃집 아이들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거를요 이 라틴어로 그 집어서 읽어라를 톨레레게라고 해요. 톨레레게. 라틴어로 톨레레게. 여러분 그래서 톨레레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톨레레게 이건 교약이에요. 톨레레게 이게 막 들린 거예요.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성경을 딱 펼친 거야. 딱 펼쳤는데 이 사람이 방탕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이 딱 펴진 거야. 몇 절? 로마서 13장 13절부터
이게 딱 펼쳐진 거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펼쳐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뒤집어진 역사예요. 말씀으로. 딱 이 모습이었거든. 단정치 못하고 방탕했고 막 술에 꼬라버렸고 저는 이 꼴초라든가 혹은 식후연초 불로장생인데 목사님 그걸 이해보다시피 내가 그 담배 필 때 심정이라든가 내 천자담배 맛부터 해서 쭉 얘기를 하면요. 거의 다 끊어요. 이 술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먹어봤는지 몰라도 술 취해버리면요. 전봇대가 막 와갖고 내 머리를 딱 친다니까. 그 멀쩡한 밑바닥에 올라와서 내 막 이마를 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밤낮이 없어져요. 밤낮이. 그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 깝깝해.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해서 육신을 도마지 말라는 말씀을 딱 보고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거.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영적 자녀들이잖아요. 전도한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고 해봐요. 지금 제가 지지난주에 최순목 집사 댁에서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키우는데도 힘들더만. 근데 아이들 키울 때 기억납니까? 젓가락질은 이렇게 해라. 또 막 똥오줌도 한두 번 갈아줍니까? 기저귀도 한두 번 갈아줘요. 옛날에는 그 천으로가 이렇게 널어놓고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채우고 그랬잖아요. 엄마들 맨날 그거 빨았다고. 한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뭐를 해라. 한나를 키울 때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갈지 몰라요.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또. 그 손이 안 가면 마귀한테 뺏긴다니까요. 마귀한테 뺏긴다니까. 마지막 날에 그 두루 삼틀만한 자를 찾아 나서는 마귀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세례요한이 끊임없이 했던 것이 이 사람 물세례를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세례를 줬다? 성령과 이제 불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결론이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30여 분을 안 넘기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8절에 대상이 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때에 전파들이 있는데 이때 예수 직전까지 이 전파들인데 어떤 전파들이냐면 바리새파, 사두개 이 사람들 다 싫다고 이제 구분돼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SM파 여러 가지 파들이 쭉 있는데 근데 그 파들이 쭉 올 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이야. 여기 딱 끊긴 거야. 지난주 봤죠? 가지치기 당한 거야. 가지치기. 구약의 특징이 뭐예요? 혈통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혈통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은 이 혈통의 구약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외쳤을 때, 그래 이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죠. 이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께서는 뭘로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그래서 여러분 이 물세례는 하나의 제의적인 거예요. 비연속적. 근데 이 중요한 거 뭐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은 뭐를 얘기하냐면 물 세례와 그 성령 세례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가톨릭적인 데서는 이걸 일치시키죠. 이걸 나누는데 우리가 살면서 물 세례를 먼저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물 세례 교회에서 세례는 아직 안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버렸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예인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앉은 사람 중에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큰 문제라. 태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완전히 나의 죄를 그리고 과거의 구습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거 그리고 또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철저한 변화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 나도 성령 세례 불세례로 나도 녹여버리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 나의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도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배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물 가지고 씻어주시고 불 가지고 태워주시고 성령의 세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전도한 사람 나의 자녀도 성령의 세례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